성경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때로는 삶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월등하게 많이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추상적인 단어인데요.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은 특히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1세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초유의 관심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전쟁으로 죽는 이들도 많았고 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전쟁으로 인한 이 아픔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 생명에 관해서 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기록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요한은 특별히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이 영생 또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요한복음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요한서신입니다. 똑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영원한 생명 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생명이 또한 그 단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한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첫 부분인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로 기록된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서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서신에서도 이 생명에 관해서 특별히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요한은 다시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이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자신의 역할은 인간에게 영생 또는 생명을 허락하신 그 생명을 증언하는 그 일을 자기가 맡았음을 드러내어 밝힙니다. 내가 보았고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가 보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듣는 것보다는 본 것이 훨씬 더 증거적인 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은 그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을 받았기에 그 생명을 증언해야 하는 일을 사도로서 사실은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28장에서도 너희는 가서 라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 너희가 듣고 본 바를 전하는 겁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또 이미 세워진 어떠한 그 추상적인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지금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그 예수님이 생명이다 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증언하지 않아도 사도 요한이 증거하지 않아도 그것을 증언하실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또한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생명이 있지요. 그런데 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죠. 살아 숨쉬는 것, 그것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지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영생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제와 다른, 오늘 영생을 받았다고 해서 어제와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영생에 관해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영생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14장 6절에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특별한 그 표현을 통해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빵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등등의 7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나는 생명이다 라고,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이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임을 요한복음에서 강조했습니다. 그 생명이 1절에 나타나신 바 이 생명이 곧 예수님이다 라는 식으로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어 내가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라고 소개되는 약간 좀 모자란 미련한 또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드러내어 밝히셨다라고 분명히 설명하시거든요. 그 어리석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기준에서라기보다는 세상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는 어찌 보면 그 거지 나사로처럼 육신적으로 연약하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또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위로를 받지 못하나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는 드러내어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오히려 부자와 바리새인과 또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찾아 쫓아다니던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숨기신 것으로, 그리고 연약한 이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들은 예수님을 찾았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생명임을 드러내어 밝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자기가 생명이다 또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만은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인간으로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 또는 보통 인성 또는 신성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늘 뜨거운 감자였어요. 어디까지가 예수님은 인간이냐, 어디까지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었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시다가 결론이에요. 다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겠죠. 그건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요.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믿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는 자로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과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요한은 확실하게 보았기에, 다른 사도들도 그렇지만 확실하게 보았기에 그것을 지금 증언하려고 한다라고 소개합니다. 2절에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내신 바임을 강조하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도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때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른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한 이 파장이, 거짓 교사들은 사실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순수하게 자신들의 그 가르침이 목적이라면 늘 소아시아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 했지만, 순수하게 정말 가르침이 목적이라면 그들은 그 자신들의 가르침만을 강조했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 전서나 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들은 단순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력이라고 하는 권세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도 똑같아요. 이단들의 특징도 그 교주들이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뒤에 숨기려고 노력하는 욕망이 있어요. 물질이 있고 그 안에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탐하는 악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자신들의 주장이,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다라고만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것을, 그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물질을,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하는 악함이 있는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이단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거나 그 가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워주려고 할 것이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추상적인 단어지만 이 생명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것임을 요한은 시작부터 어찌 보면 다른 바울 서신과는 비교되는 내용으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대속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